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는도다. 2011년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심판의 위기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크리스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당시 주강사로 초빙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메가더 목사님의 이 말씀은 지금 미국을 뒤덮고 있는 죄악의 파도가 얼마나 크고 거센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해지고 더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니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괴성이 더욱더 또렷이 보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웠든지 성경에서 큰 음녀라고 불렀던 니느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겁기에 니느웨에 빗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미국을 이 목사님은 빗댄 것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정말 너무 강렬하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무서운 멸망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이 도시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은 대표적인 환락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소금발이라고 불리는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돌 속에서 돌을 깨뜨려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런 소금바위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부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쾌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평안하면, 물질이 많아지면요, 딴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요, 가진 것은 많은데 그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갈구했고 사람들은 점점 본능적이 되어갔습니다. 이성은 욕망에 의해서 짓밟혔고 윤리와 도덕은 본능과 쾌락 앞에서 무시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의 죄악이 극심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 도시들도 향락에 빠져 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들도 향락에 빠져 살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이함, 괴괴함을 보며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더러움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서 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를 파견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아브라함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사가 있는 조카 롯과 가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받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마시고 참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인구 5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 50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인구 50만의 도시는 성남, 부천, 남양주, 김포, 파주급의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인구 50만의 도시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전체의 세계 인구도 작은데 인구 50만의 세계적인 도시는요, 기껏 해봐야 갈대아 울,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인구 50만의 도시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메트로폴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이나 되는 초거대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도달하기 쉬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만 명이 사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도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 설정한 기준이 의인 50명이었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45명만, 하나님, 아니 40명만, 30명만, 20명만, 결국은 어디까지 놔둡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인구 50만 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더 숫자를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 8명, 의인 5명, 의인 2명, 계속 낮출 수도 있는데 왜 10명에서 아브라함은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보다 숫자를 더 낮추지 않아도 그래도 10명은 인구 50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대충 해도 10명은 넘어갈 것이다.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롯의 2딸만 합쳐도 거의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여기에
롯의 두 딸의 결혼 상대요, 결혼하고 있는 사위들만 합치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그 보성에 그래도 의인이 좀 안 살겠습니까?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정 안 된다면 사위들의 가족들이라도 그래도 의인이 몇 명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불신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습니다. 롯의 딸도 함께 탈출했지만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 자손을 낳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무슨 죄 때문에 멸망당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롯을 방문한 두 천사가 롯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천사를 엿보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막가파식의 태도를 보이는 이 모습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연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나이 든 사람만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만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동성애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노소, 여기서 소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 찾아보면 얼마나 나이가 어린 아이냐면요, 유치원생들, 심지어 유아원생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성애가 편만해지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성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 때부터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때부터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새로운 사람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요, 원근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을 엿보이기 위해서 롯의 집 앞으로 찾아왔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동성애 그 하나 때문에 이 도시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요, 다양한 죄의 종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의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죄가 뭐냐? 교만함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 남 앞에서 우쭐대는 것, 그 정도로 교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교만이다. 자신이 가진 것,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의 끝판왕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에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9가지 작은 심판들이 그에게 내렸을 때조차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장 참혹한 10번째 재앙이 자신 앞에 닥쳤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제서야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참상을 겪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미국은 말 그대로 죽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사망자 숫자가 많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체를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운반하는 냉동 탑차에 시체를 정말 쓰레기처럼 쌓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어느 섬을 통째로 파서 시신을 암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창조 원리를 거역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입니다. 20세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전염병,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참혹했던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병인 매독입니다. 매독이 어떻게 처음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공식화된 문서입니다. 남미에서 라마를 키우던 목동들이 짐승인 라마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 매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침팬지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시작되었고 이것이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코로나 역시도 인간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악취를 정력에 좋다, 여성의 미용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하는 일에는 항상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코로나 초기 세계인들은 너나 알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이동이 금지되어서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까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뭘 믿었을까요? 백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있으면 100%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교세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소위 코로나 출교회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가증하다고 번역된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역겹다는 말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안정되고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대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덕적으로 역겹다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은 성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참담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온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요, 성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정상적인 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3번이나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배우와 불륜을 저지른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더 참담한 것은 그런 후보들 연일 비난하는 상대방 후보 역시도 살아온 삶이 깨끗하냐? 더 참담합니다. 20대 나이에 가정이 있는 60대 캘리포니아주 하워드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후 나중에 남성의 부인이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불륜 때문에 남성이 위기를 겪자 이 여성과 남성은요,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도 이 남성, 캘리포니아 이 의원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정치적 후광과 배경을 받아서 이 여성은요, 자신의 커리어를 살아왔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이끌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미국 사람들의 성적 타락 정도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의로운 정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자신있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신문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을 한번 보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외교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런 공약은 우리가 분명히 비교해보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민주당 대선 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떤 공약을 걸었느냐, 체외 수정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인 가정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공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이 공약을 발표하자 가장 먼저 찬성과 지지와 기쁨의 메시지를 낸 사람들은 난임과 불임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이 상황에도 동성애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게이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느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려 합니다. 그런 동성애 부부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이들이 자식을 낳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아낌없이 뿌린다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서요,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은 그래도 어른 아닙니까? 여성들은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라 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 태아는 진짜 사회적 약자는 바로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린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약한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 태아들의 목숨을 더 강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죽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서 정작 피해를 당한 가정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사형제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실제적인 문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요, 분명히 신앙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권위를 업신여긴 죄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동성애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무질서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폭도들을 제어할 만한 어떤 공권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교회를 오갈 때마다 사고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전광판에 글자가 계속 뜨는 것을 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대충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더라도 멈추지 말고 나중에 너희끼리 해결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괜히 길 막아가지고 교통체증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경찰 숫자를 너무 줄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뉴욕에 몰려들어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을 불러도 어떻습니까? 안 옵니다. 1시간 안에 오면요, 정말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에는 950불 이하 범죄는요, 보석금도 요구하지 않고 부금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낮에 편의점에 몰려가가지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 가게를 터는 사람, 경찰이 옆에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범죄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시조례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잡아도 바로 다음날 풀어주어서 그 의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LA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시대, 공권력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다인종 국가가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바로 권위 있는 공권력을 통해서 미국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권력이 센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공권력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미국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미국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미국 앞에 누가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른 나라들이 맡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만드신 두 가지 축복의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보란 듯이 이 축복이요 선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축복이요 약속인 성과 결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충족하는 그런 도시가 결국은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보스턴 대학 스테픈 프레테로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에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면요, 미국 크리스찬들의 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미국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힘을 쓰지 못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천만 권 이상의 성경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인쇄되고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크리스찬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바닥 수준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도 못 외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니 12명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3명만 말해보라고 하면요, 3명도 말하지 못하는 미국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말하면요, 한 50%는 다 기독교 크리스찬이다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무지하다 못해서 무식하기조차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낙태, 안락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심지어 그들을 지지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무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 가보면요, 학교에서 나오는 공문서에는 남자, 여자 성 외에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 쓰는 용어로 ZE가 있습니다. G. 중간에 성이라는,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무시함과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무식함이 악화를 양화로 만들어버리고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요, 지구의 온도가 0.1도만 높아진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 세우자고 난리를 벌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온도가 0.1도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미국은 죄악의 큰 물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의로운 방향으로 돌리기가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음녀 니누에가 정말 온갖 타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요나 자신도 놀랐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렇게 잘 받아들일지 몰랐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시는 그 기회를 음녀 니누에는 온 나라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고 냉철하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TV에 나오는 정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 미국 땅과 미국의 백성들에게 안기를 축원합니다.